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그날 꿈을 꿉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이제 당분간 묵상하게 될 텐데 시편 빼고는 성경에서 가장 두꺼운 양이 많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저 길기만 한 것이 아니고 사실 이 이사야는요, 이런 표현을 해야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거대한 교향곡 같은 엄청난 이 아주 웅장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의 역사를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심판하실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의 거대한 그 웅대한 규모가 스며 있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신약 성경에 제가 세보니까 53구절 이상 인용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때 이사야 61장 찾아 읽으시면서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다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소개하실 때 이사야의 약속을 찾아서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도 자주 읽으시고 많이 묵상하셨던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책이고, 그래서 이거를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사야를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사야를 처음 읽을 때는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혹독한 심판에 대한 경고로부터 이 책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이렇게 혹독한 심판의 경고가 나오는 이유는 이사야가 사역할 때 그 시대적인 분위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사역할 때 그 시대 사람들,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랐어요.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본문 이사야 2장 6절로 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천한 자, 귀한 자, 그 시대에는 귀족들이 있고 이게 신분이 하찮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로 치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아니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아니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이 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동방풍속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아수르나 바벨론의 풍속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이 북쪽에서 쳐내려왔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거대한 광야가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 아수르 바벨론은 동방 문화였어요. 우리로 치면 이를테면 미국 사람의 문화를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시대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하면 점을 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쳤다. 점을 치는 게 뭡니까? 점이라는 거는 우환을 피하기 위한 거죠. 점은 사실 복을 받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좀 우환을 피하고 하여튼 인생에 좋은 일이 있기 위해서 어떤 주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협력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방인과 타협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한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화려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고 싸워서 이기려면 칼과 창을 가져야 되는데 칼과 창 정도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마필, 병거, 아주 남을 압도할 만한 힘을 갖고 싶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땅에는 은금 가득, 보화 무한, 마필 가득, 병거 무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일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어요.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내 필요를 채워주는, 내 욕심을 채워주는 신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신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섬겼는데, 천한 자 귀한 자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문화 속에 휩쓸려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어요. 영적인 감각을 다 잃어버린 거죠.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왔는지 깨닫지 못하고 정신없이 은근 보물, 그리고 아주 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추는 일에 몰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인생을 열심히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삶의 목표도 있고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꿈을 이루려고 막 정신없이 사는데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사람의 꿈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꾸는 꿈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더 힘있는, 더 기세등등한, 남을 압도할 만한, 호령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갖추려고 하는 것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사야를 읽으면서 배워야 될 것은, 사람이 설령 거대한 힘을 가지고 남을 호령할 만한 기세를 갖춘다 할지라도 은근 보물 엄청나게 가지고 정말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결국 사람은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결국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기세등등하게 살고 있다면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응답하지도 않는데 정말 평탄하고 아쉬운 것 없이 살고 있다면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기세등등하고 아무리 잘난 척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풍요로운 인생을 산다 손 치더라도 결국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11절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본문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 눈이 높은 자,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이런 표현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기세등등한 사람들이에요.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에 아쉬울 것 없이 사는 사람들이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큰 소리 치는 사람들.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큰 소리 친다 손 치더라도 그날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 모든 사람들이 다 엎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13절부터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로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레바논의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 나무, 높은 산, 작은 언덕, 이거는 자연 만물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 만물이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15절에 나오는 높은 망대 견고한 성읍, 16절에 나오는 다시스의 모든 배와 아름다운 조각물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자연 만물이든 사람이 만든 거든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특별히 다시스의 배, 고대 사회는요, 바다가 제일 무서웠어요. 배도 크지 않고 그리고 멀리 항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침반 없었거든요. 항해술 없었어요. 다시스의 배라는 거는요, 그 시대에 알려진 지중해의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시대에 알려진 세상의 끝까지. 그러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다시스의 배가 온갖 화려한 사치품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외제라 그러면 엄청 좋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미제 이러면 뭐 엄청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에 마찬가지로 이 다시스의 배가 가지고 온 외국 문물, 외국 어떤 특산품, 엄청나게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뒷받침해주는 자랑거리.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자랑할 만한 것이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엄청나고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기세등등 세상을 호령한다 손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뒤집어 부실 때가 오는 거죠. 하나님이 땅을 진동시킬 때가 오는 거죠. 오늘 보면 18절부터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멜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그 무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신 영광을 피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랐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실 때가 우리 곧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날이 오는 거죠. 여러분, 그 날이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기쁜 날이 될까요?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전전긍긍 그 얼굴을 피해야 될 수치스러운 날이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비록 고단하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비록 지치고 힘들고 지난번 베드로전서가 말한 것처럼 많은 고난을 짊어지고 산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감격적이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우리 인생의 가장 영광스럽고,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지 오늘 본문처럼 전전긍긍 그 얼굴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초라한 인생을 산다면 그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주님 만날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의 빛 가운데 행하자,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행하자, 우리 주님의 손 붙잡고 살아가자,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2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우리가 은혜의 빛, 그 말씀의 빛 가운데 행하자, 이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탄식하시고 얼마나 괴로워하시는지 모릅니다. 엊그제 묵상했던 이사야 1장 2절로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1장 2절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주인을 알아보는 짐승만 못하다는 거예요. 소나 나귀는 그나마 주인의 얼굴이라도 알아보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마치 불효자 때문에 속상해하는 부모 같아요. 하나님이 힘을 다해서 양육했는데 부모를 거역하는 아주 불효막심한 자식을 보는 부모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사람들도요 예배 열심히 드렸어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 제물을 열심히 바쳤어요. 그런데 주님이
예배드리고 제물 바치는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제물이, 예배가 하나님을 피곤하게 만드는 무거운 짐 같아서 주님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제물을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종교적인 헌신을 다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적 열정,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볼 때마다 속이 많이 상하시고, 예수님이 바리새인 때문에 애타해하신 적이 많아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예배, 모든 헌신, 모든 헌금, 모든 열정을 다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이 뭡니까? 이사야 시대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이 뭡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도 하나님을 우상같이 섬기는 분들 꽤 있어요. 우상은 기본적으로 예배자의 마음을 만져주는, 예배자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예배자의 욕심을 이루어주는 신이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제물도 바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우상 당신도 나한테 해주세요. 복을 주세요. 내 어려움 해결해 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한테 복을 주시고 나한테 이런 거 해주세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항상 거래입니다. 거래. 내가 이만큼 했으니 우상이 나한테 이만한 복을 줘야 될 의무를 짊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우상과의 거래고, 우상 숭배는 기본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서는 항상 내가 절을 하고 우상이 절을 받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우상이 나한테 절을 해야 돼요. 우상이 내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우상이 내 원하는 것을 이루어줘야 되는 거죠. 우상 숭배는 그 우상이 금으로 만든 음으로 만들었든지 그게 용왕님이든지 산신령이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모든 우상 숭배는 우상의 모양이 뭐든지 관계없이 내 필요를 채워주는 신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11조도 하고 이렇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내가 교회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어떤 의무를 지우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헌금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뭘 해주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한다 손치더라도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거대한 우상에 불과해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세대와 다른,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도대체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받드는, 그것이 진짜 예배인 줄 알아야 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받들기 위해서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드리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쏟아 부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받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자기 몸을 깨뜨리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자기 몸을 깨뜨리는 거죠. 자기 삶을 드리는 거죠. 더 안전하고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하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어쩌면 손해를 많이 보는 일일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난번 우리가 베드로 전서 묵상하면서 베드로 전서가 계속 말했던 것이 뭐냐 하면 고난입니다. 고난. 베드로 전서에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짧은 책에 15번이나 나왔어요.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 받은 목적이 고난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라. 우리가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기쁨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 예수님이 나팔 소리로 천사정의 호령으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실 때,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온 세상 온 땅을 진동시키실 때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누가 주님이 세상을 진동하실 때, 예수님이 큰 나팔 소리 천사정의 호령으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실 때 누가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합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받은 사람입니다. 평안하고 형통하고 안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던 사람들이 그날에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저 마음 편하고 내 인생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아주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더욱이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자꾸 겁을 줘요. 토요일에도 문자 오고 오늘 아침에도 문자 오더라고요. 9시 예배를 드리는데요, 갑자기 디디디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이 재난 문자 오는데 보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위험하다고. 그렇게 뭐 방역 당국에서야 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방역 당국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하여튼 여튼 아쉬운 게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교회 가서 감염됐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런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시대에 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하는 것이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방역 당국의 방역 지침은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사심을 가지고 그랬다.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없잖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뭐 교회를 특별히 뭐 어렵게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그분들이.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분들이 해야 될 일 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을 하는 거죠. 우리는. 지난 4월 달에 제가 어느 목사님이 쓰신 칼럼을 읽었는데, 그 목사님이 글을 썼어요. 그 4월 달에 쓴 글인데, 그때 그 지역, 이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전주도요, 3월 달 처음 코로나 올 때는 우리 교회는 뭐 늘 문 열고 예배 드렸지만 어떤 교회는 2주 동안 예배당 문을 닫았던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옆에도 2주 동안 교회 문을 아예 닫고 모든 모임, 모든 예배 안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4월 달에 그 목사님 계셨던 교회는 아마 예배당 문을 닫았나 봐요. 그러니까 예배당 문을 닫고 예배당 출입 금지하고 아무도 교회 안 오는 그런 때, 그 목사님이 목양실에서 보니까 저녁 이제 해지기 전에 아마 그 예배당은 언덕 위를 올라와야 되나 봐요. 그런데 그 언덕 위를 어느 할머니가 마스크 쓰고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가방 메고 올라오는데, 목사님은 멀리서 봐도 다 알아요. 저도 우리 교인들 어디서 보면 다 알거든요. 마스크 썼지만 누군지 원로 권사님이셨대요. 연세 많은 권사님. 근데 그 권사님이 예배당을 올라와 가지고 이 사진을 찍어서, 저분이 예배당 멋있죠? 저희 로망이에요. 예배당 앞에 저렇게 숲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배당 문은 잠겨서 예배당 못 들어와요. 그런데 저분이 그 언덕 위를 가방 메고 물 하나 끼고 올라와 가지고 예배당 앞에 앉아 가지고 한참 기도하다가 그냥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 더 심해지면, 지금 정부는 그래도 예배는 드려라 그러잖아요. 예배는 드려라. 그런데 이게 진짜 어려워지면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죠. 예배당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어요. 회집 금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 구동환 선교사님 말씀으로는 독일은 다 그렇게 문 닫아가지고 락다운해서 예배당에 모이는 것도 어려웠던 적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 나라마다 그 상황마다 다 달라지겠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당 문이 닫히면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느냐? 예배당 문이 닫히면 기도 안 해도 되느냐? 예배당 문이 닫히면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챙겨주는 일을 안 해도 되느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배당은 필수 영역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락다운 되고 사회가 다 이제 출입 금지 이렇게 될 때도 필수 영역,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꼽는 것이 병원, 의원, 약국이더라고요. 거기는 모든 것이 다 문 닫아도 거기는 문을 안 닫는 거예요. 이를테면 무슨 슈퍼 이런 데는 문 안 닫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곳은 반드시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늘 문이 반드시 열려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늘 문이 반드시 열려야죠. 세상 사람들은 예배 그거 안 드려도 죽고 살지 않아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안 드려도 죽고 사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죽는 겁니다.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근 보물을 가지고 마필과 병거 가지고 기세등등 큰 소리치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면 그것이 살아있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거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설령 은근 보물이 없고 마필과 병거가 없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없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실로 살아있는 영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리오 왕 때 30일 동안 기도 금지 명령이 내렸어요. 30일만 안 하면 돼요. 30일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 금지 명령. 30일만 안 하면 되는데 다니엘이 그냥 한 거예요. 그 시대에 창문이 있었을까요? 그 시대에는요, 이런 율이 없었어요. 창문이라고 해야 사실 창문도 잘 없었지만 무슨 나무로 햇빛 가리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기도하려면 뭐하러 굳이 남들이 보는 데서요. 지금 기도 금지 명령이 내렸는데 30일만 안 하면 되는데,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 뭐하러 창문 열고 남들이 다 보는 데서 다니엘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몰랐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다니엘에 대한 정치적인 공격이다, 그거를 다니엘이 몰랐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꼬투리 잡힐 거다, 이거를 몰랐겠느냐고요. 오히려 다니엘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거룩한 대항, 이 대항이죠. 대항, 세상에 대한. 여러분, 우리는 방역 지침 잘 지켜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절대로 그만둘 수 없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떤 형태로든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 이거는 그만둘 수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예배는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예배만 드리는 거는요, 이를테면 여기 꽃이 있는데요, 뿌리가 잘렸어요. 뿌리가. 그래서 지금은 근데 보기가 좋아요. 일주일 지나면 마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는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를 많이 배려해 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반드시 서로를 돌보고 챙겨야 돼요. 그래서 방역 지침 지켜야 되니까 공식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비대면, 우리 요즘 뭐 전화도 있고 뭐 별의별 방법이 다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 연약한 사람을 찾아봐야 됩니다. 연락도 하고 뭘 모이거나 하지는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같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것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이 일은요, 결코 그만둬서도 안 되고 이거는 결코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왜 모여야 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사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왜 모입니까? 왜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기를 그만둘 수 없습니까? 왜 우리는 기도를 그만둘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닌 거예요.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저 마음 편하게 교회 출입하면 그래 의지할 만한 데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이 코로나 상황을 버텨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교회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니들은 좀 그거를 안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 믿고 내가 예배하며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기보다, 물론 이거는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죠. 온 세상을 하나님이 뒤집어 푸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이 복음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죠. 정말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되 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복음을 붙잡고 타락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이 있는 거죠.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지럽고 타락한 세상에서 경건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도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방역 당국의 방역 지침 다 무시하고 우리 그냥 모여야 돼, 우리 할 거 다 해야 돼,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방역 지침 잘 지키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예배와 기도와 사랑과 섬김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 어떤 형편에서든지,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묵상하고 요즘 이사야서에서도 계속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는 거, 그거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내 앞가림하고 내 베풀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내 마음과 내 사랑과 내 정성을 흘려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단하고 어려운 때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이 누군지를 계속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연약한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흘려보내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이 고단한 때에 예수 믿는 성도들 때문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시대는요, 힘겨운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허물어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2장 1절로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2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 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역설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이사야 시대 예루살렘은 세계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특별히 아하스 때 예루살렘 성전은, 아하스는요 성전문을 닫았어요. 아하스는 성전의 기구를 다 부쉈어요.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아하스는 예루살렘 골목골목 구석구석마다 우상을 세웠어요. 아하스는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택했던 왕입니다. 그러니 아하스 시대 예루살렘 성전은 얼마나 초라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사야가 꿈을 꾸는 거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있어. 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다.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의 꿈이었어요. 이사야의 소망이었다고요. 이사야가 사역할 때 아수르가 온 세계를 지배하면서 무너뜨렸습니다.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가 아수르 때문에 무너졌어요. 이사야 때 바벨론이 막 일어나고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전쟁이 그치지 않았다고. 그런데 오늘 보면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전쟁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을 주실 평화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전부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스러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땅에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지금 시대는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지만 결국 세계 모든 열방이 하나님만이 소망이다, 그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행하자 말하면서 은혜의 빛 가운데로 나아올 그 날이 온다는 거죠. 이 소망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꿈꾸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꿈이 이사야의 소망이 아니고 이 꿈이 하나님의 소망인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꿈을 담고 있는 책이거든요.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우리가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사는 거죠. 세계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이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자, 이렇게 말하게 될 그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결국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다 선포하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칼과 창을 들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갈등하면서 서로 이겨먹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살면서 평화가 중요한 거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 서로를 섬기는 것이 중요한 거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섬기면서 그러다가 보면 칼과 창을 들고 있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상처받아도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마음이 좀 상해도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전혀 마음 상하지 않고 전혀 상처받지 않고 그저 안전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살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날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있다, 그런 비애의식에 사로잡힐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착한 우리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요, 저 때문에 상처받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요,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상대방이 나쁘고 악한 사람 때문이기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 때문에, 좋은 사람이 훌륭한 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사람이요,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상처받았다고 애달파하면서 살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상처 많이 받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상처를 짊어지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죠. 상처를 짊어지고 남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거죠. 상처를 짊어지고 눈물 흘리면서 남을 돌보는 법을 배워야죠. 타락한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칼과 창을 들고 자기를 지키려고 그래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그러니 얼마나 이게 위험한 세상입니까? 상처받아도 됩니다. 마음이 아파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마음 아프다는 이유로 남 무시하며 살 수도 없어요. 내가 상처를 짊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남을 사랑하고, 내가 아프지만 그래도 남을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요. 남들은 예루살렘 성전 무시하죠. 그거 초라하고 허물어져가는 성전이라고요. 그렇지만 그 성전이 온 우주의 중심이 될 거다 외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 그거 위험한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십자가,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예배당 문이 닫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사랑과 섬김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 그러니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꿈을 꾸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 이 연약한 세상을 믿음으로 굳세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